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한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투구를 잘 갖추어 가라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 또 실제 삶의 생활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생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같이 한 주에 하나씩 살피면서 잘 무장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마음을 살피면서 또 그 전신갑주의 부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의의 우리의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갈 때 우리는 중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균형 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라고 했습니까? 의의 흉배. 그래서 이 의의 흉배는 특별히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의롭다 하신 그 의를 우리 가슴에 부착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는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허물을 감춰 주시고 덮어 주신 그 은혜처럼 우리가 서로 채워주고 덮어주는 그 은혜를 다 가슴에 무장하고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또 믿음의 형제들 그 의의 흉배를 잘 붙일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그 은혜 아래서 승리하도록 격려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또 의의 흉배를 붙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가시밭길이고 철길이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돌밭과 같고 골짜기 같은 곳에 다니려면 무슨 신을 신으라고요?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라.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66권이 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마음에 간직할 때 그것이 복음의 신을 신는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신을 신고 또 우리는 뭘 무장해야 됩니까? 또 그 다음에 세상에서 나아갈 때 수많은 그러한 공격의 화살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무엇으로 막는다고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막아내는 길밖에 없다. 믿음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가 계신 것과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너희가 믿어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수많은 화살과 그 공격들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과 함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또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나갈 때 그 모든 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적은 남편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도 우리의 적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적은 뭐예요? 어두움과 그 권세 잡은 사단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단의 공격들을 잘 막아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또한 표현이나 또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공격당하고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데, 이것들을 누가 사용한다고요? 사단이 사용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형제간에 서로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사단은 그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용 도구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또한 여러 처신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걸 사용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공격해 합니다. 공격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낙심시키고요. 낙심시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공격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원수인 사단이 우리의 적이라는 분별력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싸움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투구입니다. 투구. 세상적으로도 정말 치열한 싸움의 현장 속에 있는 경기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복싱. 복싱 할 때 아마추어 복싱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헤드기어를 낍니다. 그래서 머리를 보여요. 왜? 다른 건 다 맞아서 부상당하고 힘들어서 주저앉을 수 있지만, 그러나 머리 다치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세상에 안전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건설 현장에 가보면 안전모를 쓰죠. 다른 부분도 조심해야 되지만 머리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단단한 안전모를 가지고 우리가 보호하고 나아갑니다. 이처럼 머리의 보호 장비인 헬멧은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다치면 모든 부분이 올스톱됩니다. 혹 생명을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에 아무런 기능들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헬멧 같은 것으로 우리를 보호할 때 어디 부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 부분을 보호하지만 머리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생각 부분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보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서 돼요? 생각에서 시작돼요. 일의 진행이 어디서 돼요? 생각에서 진행돼요. 일에 또한 어마어마한 큰 계획과 일들을 어디서 이루어요? 머리에서 이루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려지지 아니하고 머릿속에서 생각되지 아니하고 머릿속에서 아이디어 나오지 않는 일들은 그렇게 큰 일들을 하지 않아요. 물론 몸과 그 발이 따라가서 일들을 이루어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마어마한 일들, 시작도 그렇고 그 또 중간에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결론 맺는 것도 그렇고 생각이 온전해져야 그것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보면 우리의 머리 구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단한 그런 두개골로 우리를 쌓으시 않았으면 머리는 조금만 그 영향이나 날씨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영향받을 뿐 아니라 조금만 잘못되면 온 것들이 다 뒤틀어져 버리고, 그래서 전 몸 전체가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큰 일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약한 부분이고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가장 보호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머리 부분을 이렇게 헬멧을 쓰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쓰라고요? 투구를 쓰라고. 무슨 투구를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세상의 공격들과 사단의 모든 공격들의 정점은 어디냐면 생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걸 잘 깨닫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서 굉장히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돈을 누구에게 맡겨요? 제일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돈을 아무도 안 맡겨요.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그 회계를 맡고 있고 돈을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어요. 굉장히 충성스러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정말 지혜롭게 잘 인정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어느 순간에 확 바뀌었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 나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생각나는 게 그렇게 뭐 그냥 큰 공격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오늘 가룟 유다의 머리에 탁 빈틈을 타고 그 예수 팔려는 생각, 자기에게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좋은 가르침을 주고 그리고 자기를 정말 살려줄 그 스승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못하게 어떻게 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그게 견고하다고 해도요, 나는 생각이 맹듯해. 그리고 나는 생각이 정말 견고해, 강해. 하지만 우리가 보면 생각은 굉장히 변동성이 많고 그리고 가장 약하고 그리고 뭐 하나 침투되면 전체가 다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예수를 로마 군사에게 고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자리까지 그 로마 군사들을 이끌어서 거기 오게 하고 예수를 이 사람이 예수라고 하면서 지정까지 하면서 예수를 넘겨줘 버려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인간적으로도 자기 스승을 그렇게 팔아버린 그러한 예가 세상의 역사 속에도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제자도 이런 생각이 잘못 들어가 버리면 마귀의 생각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돈, 은 그 몇 푼 그거 받아가지고 그걸로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사람이 그거 제정신이 돌아와 보니까 이게 못할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 팽개쳐 버리고 그냥 어둠에 휩싸여 가지고 자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있다는 걸 꼭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수단을 다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공격이요, 우리가 꼭 어떤 신비한 영적인 도전만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소재를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른만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들 공부해야 된다고 말해.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거 하고 싶지 않겠어요? 물론 마음속에 없겠죠. 그 왜 일어나지 않아요? 가만히 내가 어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청소년 시절에 공부하기 싫지요. 놀고 싶고 그리고 모든 거 어떨 때는 내가 안 된다 생각하면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게 하나였구나. 이거 하나님 그래도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았어도 하나 저에게 딱 주셨던 건 이런 어둠의 생각들을 내가 물리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그 어렸을 때 약하고 항상 늘 부족함이 있고 그러면서 집중 안 되고 그리고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단순하게 하나님 이게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 기억으로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청소년 아이 만나서 다시 제가 생각이 든 거예요. 나도 그랬구나. 그런 애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내가 이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잘 막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이 고급스러운 기도를 원해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님 앞에 나를 이런 상황인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이거 막아주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하나님 그것을 막아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이제 재수를 했어요. 재수하면서 가정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정독이 아니라 그 용산 도서관에 가는데 그때 당시에 입장료가 100원이었어요. 100원이 없어가지고 교통비하고 100원이 없어가지고 막 그냥 벌벌벌 떠는 상태인데 그래가지고 충농증이 따랬죠. 기병이 따랬죠. 그리고 한번 실패해버렸죠.
그러면서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다른 친구들은 다 학원 가고 다 잘 되는 것 같고, 또 제 친구는 정말 그 유명한 대학에 딱 붙었어요. 얼마나 제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그 도둑 맞아가지고 다 날아가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 보라 그래가지고 그 시험 보고서 그래 공무원 되면 되겠다 해서 그건 또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니 그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아무리 내가 안정적인 거 필요하지만 난 더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매일 그냥 돈도 없고 가서 친구 뭐 어떻게 해요? 친구 어떻게 사귀어요? 그때마다 제가 지금 기억해 보니까 성경 2시간씩 아침에 하기 시작해. 읽어보니 근데 신비한 경험이 뭐냐면 1시간이 어떨 때 30분 읽죠. 공부하기 바쁜데요. 제가 진도가 떨어지는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막 하고 싶은 열정을 주세요. 열정을 주셨어요. 내가 그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우리는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 영혼이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 생각이 나도록 하고 생각을 보호해주고 생각을 잘 통제를 해줄 수 있도록 은혜를 같이 나누고, 오늘 우리에게 이 생각을 잘 보호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 군사의 그 투구를 가지고 우리에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정상적으로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잘 보호하고 중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첫 번째 뭘 하라고 하셨냐면, 첫 번째 따라 하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라. 다시 한번 시작. 구원의 투구를 쓰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예요? 막 생각을 보호하고 생각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앞에서는 필요한 것들 다 말씀하셨지만, 결국 너희들이 정말 그 생각들을 보호하고 지켜나가고 이 생각을 잘 보호해서 세상 가운데 싸워 이겨나가려면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투구라는 거죠. 구원의 투구. 우리가 뭐 잘 모르더라도 로마 군사들 한번 영화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군사들 머리에 쓰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군사들, 다른 나라의 군사들은 그냥 허접한 헝겊이라든가 두꺼운 가죽 같은 걸로 했겠죠. 근데 로마의 그 투구는 굉장히 단단하고요. 그리고 아주 밀착돼서 이게 만들어진 그런 투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머리를 완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철제 같은 걸로 철저하게 딱 만들어서 그걸 쓰고 전쟁을 하면서 기동성 있게 그 모든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투구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것을 연상시키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도 정말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이게 만만한가요? 그리고 생각을 잘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치열한 건데요. 가장 사단이 노리기 쉬운 부분인데, 그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른 도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투구인데 무슨 투구라고요?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바로 이 구원의 투구인데, 구원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진 투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견고한 투구로 머릿속의 생각을 보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투구가 의미가 뭘까요? 잘 우리가 의미를 알고 느낌은 알아요. 그래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걸 느낌은 알아요. 근데 정확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데, 오늘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의미는 절대적인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내 교회 생활 얼마 안 했는데, 내가 성경 얼마 읽지 못했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야?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구원의 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자, 다시 한번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멘. 안 받으셨네요. 받아들였었어요? 아멘. 그리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요? 아멘.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에 신앙생활 몇십 년을 했느니 내 어떤 신분이 어떠니,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지만 구원과 그 신분과는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뭘 가지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냐, 다른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예수를 주로 믿느냐, 그리고 그 예수 믿는 거를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자예요. 그거를 견고하게 쓰라고요. 자꾸 다른 거 쓰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 이것에 더 확대된 생각이 뭡니까? 따라서 나는 구원의 특구를 쓴다는 것은 공격받거나 포위당한 시련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이며 구원받을 것이라는 또 확신을 갖고 붙드는 그 은혜가 확대된 그러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어느 때 해결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지금 상황과 형편들은 나에게 무섭게 먹구름처럼 달려올지라도 주님 앞에 내가 견고하게 이 은혜가 있음을 붙잡고 나갈 때 그 먹구름은 여러분을 피해서, 그리고 다 모든 그 폭풍들은 다 사라지고 견고하게 우리는 붙잡힌 바 되어서 이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오늘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이 이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이 확신을 놓쳐버릴 뻔했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가장 약할 때예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실수했을 때예요. 오늘 다윗이 가장 치명적으로 실수한 게 뭐예요? 밧세바하고 간음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간음하고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그가 깨닫고 바짝 그냥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로 인해서 이 죄악의 그 부분들을 하나님 씻어달라고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정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툴툴 털고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어떤 것들이 계속 찾아옵니까? 그 안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정죄받을 사람밖에 안 돼, 그리고 너의 실수는 더 이상 회복되기가 어려워, 그리고 너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했으니 너는 끝이야. 계속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거하고 정죄에 빠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안 와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건 기독교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밀양에서 가르쳐준 그건 잘못된 그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안 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정죄해 나갑니다. 계속 정죄해 나가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늘 시편 51편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다시 붙잡고 당당하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그 모든 실수와 연약함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영광스럽게 최고의 그러한 나라를 세우고 최고의 영토를 회복하고 최고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구원의 그 투구를 쓴다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고,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께서 나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 나를 불러주셨어. 그러기에 주께서는 절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야. 원수의 힘과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은 더욱더 크셔. 그리고 구원의 능력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라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러한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구원을 주시는 주의 백성들을 누구도 그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고, 그리고 그 주신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 또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의해 갇혀지는 그러한 그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뚫고 주님 앞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단이 던져주는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머리를 때리도록 무방비로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의 투구로 막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임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새롭게 구원받은 자신의 가치를 다시 주님 앞에서 떠올려야 합니다. 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형편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너는 포기해야 돼. 그리고 너는 늘 실수했고 너는 늘 잘못했으니까 포기해야 돼. 그때 아니야,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너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내 재능은 보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창의력과 능력도 주셨어. 나는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의 교만이 아니라 믿음이 근거해서 자신감으로 선포해야 돼. 절대로 교만이 아니다. 내가 연약한 죄인이 아니고 내가 실수하지 않은 자가 아니고 내가 또한 아무 허물이 없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연약한 자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너를 영원히 지켜주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구원의 토대하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견고하게 쓰고 여러분 모든 도전들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오늘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구원의 투구로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가 구절을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각의 치명타를 안기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우리를 안기냐면, 뭘 빼앗아가냐고 하냐면 소망을 빼앗아가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희망이라는 걸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입시켜 버려요. 즉 삶에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찾아오고 그런 소리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오늘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나에게 미래가 없게 만든 일들, 그게 다가올 때 이런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각종 비난과 조롱적인 말과 또 절망적인 것들로 인해서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의 치명타를 받습니다. 사람이 죽는 케이스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 물을 먹고는 며칠까지 버티던가요? 40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래도 극단적으로 가면 40일까지 그래도 지키죠. 그 물을 안 먹고 음식을 안 먹으면 며칠 정도 가나요? 4, 5일 가나요? 물을 안 먹으면. 그죠? 그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공기, 이게 중요한 건데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는 뭐 아무리 숨이 길어도 한 3분? 그죠? 4분. 그런데 놀라운 실제적인 통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게 육체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이 빼앗겨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식으로 얘기하면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건 그 순간째 모든 것이 끝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주부들이요. 특별히 주부들이 자녀를 온 마음을 다해서 자녀를 길렀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자녀가 한번 낙심시켜요. 제가 지금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뭐냐면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모범학생으로 잘 키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엄마 말 순종을 잘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엄마가 전화 통화했죠. 어디 있니? 잘 지내니? 뭐 이렇게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잘 있어. 그러면서 이제 통화 끊은 줄 알고 했는데 끊지를 않고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저 미친년이 또 나를 괴롭혀. 그러면서 완전히 그 속이야기 자기 진짜 평상시에 그러니까 속이야기를 친구한테 해버린 거예요. 그때 그 엄마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가 컸어요. 근데 그 한순간에 다는 아니 그렇게 실제 속 이야기를 그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전화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냥 목숨 끊었어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망에 빠지면 그 순간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성성스럽게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그 즉시에 그냥 그것들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소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희망은. 성경은 이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다 그냥 한순간에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보호하고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건 구원의 투구이면서도 동시에 무슨 투구라고요? 소망의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망의 투구라고 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오늘 에베소서 5장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그 소망은 뭐냐 하면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거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티나 주름이 없는 것이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고 또 죄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모든 사악함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약속하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고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우리에게는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화의 과정들을 거치다가 주님의 재림 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의 몸을 입고 그와 같은 그러한 신분의 회복까지 이루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영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화다움에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인데 이 갭은 인간적인 그러한 도구가 될 필요가 없고 띄어버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실 때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는 오늘 이렇게 종말론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러면서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소망의 자세, 너희들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 당하고 고통당하고 또 만나기 싫고 또 일하기 싫고 또 하기 싫은 그런 여러 일들 속에서도 그 장애물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광스러움으로 세상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또 나를 또 따르는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물론 어떨 때는 상관이 있겠지만 그 상관없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뭘로 표현하셨냐면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구원의 과정인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정하셨고 정하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시리라. 이게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이걸 그냥 교리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선택한 우리를 부르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다 우리 칭함을 얻게 하시고 의로운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이 원리가, 이 은혜가 우리는 꼭 죽어서 누리는 걸로만 제가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물론 이 죽어서 얻는 그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원리가 그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소망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소망이 여러분이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가면 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잘 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거기에는 우리 사람이 개입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체자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고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또 영광스러움에 그런 것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면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높은 그 영광스러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쳐요. 그리고 곤고해져요. 그리고 정말 희망이 없어질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걸리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안 보입니까?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안 보일 때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또 힘든 일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 저 여러분에게 기억해야 해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소망의 투구를 쓰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꼭 붙잡으십시오. 아무리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천지가 무너지고 개벽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투구를 쓰고 나갈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영광스러움으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단은 우리에게 소망의 불씨를 꺼버리기 위해서 한간히 묻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나가십시오. 뭐 조금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또 내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그것이 나에게, 너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사람. 물론 우리가 이룰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신다.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한다고요.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힘든 시간들을 이 소망의 투구를 쓰고 나오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고요. 또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거고, 그리고 더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우뚝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분의 그러한 것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 수 있을 만큼, 또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화의 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나갑니다. 치열하게 싸워나갑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두 가지 구원의 투구, 이거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구원받은 자야.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이 저 여러분을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 그리고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또 소망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어떤 세상적인 도전도 다 이거 쓰고 이겨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두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정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저 안에,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진리로, 확신으로 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내가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나는 이제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의 또 다른 면인 소망의 투구를 견고하게 붙잡고, 하나님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글 쓰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그러한 생각을 공격해오는 것들을 다 막아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식구들에게도 이러한 보호의 구원의 투구와 소망의 투구를 견고하게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 허락해 주셔서 세상에 직장 생활하고, 또 세상에 또 여러 일들을 하고, 세상에 여러 정말 속임들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걸 쓰고서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서 사랑이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이 소망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를 놓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모두 서로 격려하며 구원의 투구와 소망의 투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힘써주며 도와주며 또 같이 안내하며 서로 또 기도해주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